11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11월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주는 또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흥분과 설렘을 감추기 힘드실 것입니다. 한 해 막바지에서 뒤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저도 나눔의 교회에 이제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것 같습니다. 지금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쌓여 있어서 언제 청산할지 막막한데요. 성도님들의 깊은 관심과 섬김이 저와 또 저희 가정에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편지를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쓴 편지였는데요. 엄마 생일을 맞이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자녀에게서 받은 첫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감사해요. 아빠였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조금 아쉽긴 한데요. 딸 아이가 쓴 그 편지를 읽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한 방에 다 보상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키운 보람이 있었구나. 제 아이가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감사할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또한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제일 먼저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해야지 또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감사도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모세의 말에 굉장히 걱정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걱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모세가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 더 심각한 상황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나오지 않는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인이 위기 상황,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위기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닷가 보십시오. 바닷가라고 한다면 꼭 있어야 되는 게 고기죠, 고기.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1년 동안 한인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대부분 참치 어선일을 하고 사셨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뭔 아프리카까지 와서 고기를 잡으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가나 앞바다가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황금어장. 고기가 엄청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먼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고기가 풍성한 바다일수록 황금어장이 되죠. 황금어장에는 그 주변에는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주변에 새들이 막 몰려오고 또 배를 타고 어부들이 또 몰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있을 때 그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없으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바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숨이죠. 숨, 호흡. 지금 계속 숨 잘 쉬고 계시네요. 네, 호흡이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숨이 터져야 우리가 건강을 얻고 우리 몸이 바르게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터져 나와야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또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요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 네, 주님입니다. 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네, 마음의 선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존귀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짐승과 별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터져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감사를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숨을 안 쉬어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그런 순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선수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슛이죠. 슛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슛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편안한 상황에서만 슛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슛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것을 어떤 골이라고 하죠? 원더골이라고 합니다. 원더골.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이 원더골을 잘 넣습니다. 골 하나 보면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에요. 그렇죠? 오른발로만 넣는 게 아니라 막 왼발로도 넣고 막 80m를 막 질주해가지고 골을 넣고 또 각도가 없는 데서도 막 골을 넣지 않습니까? 막 직선으로 골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휘어차가지고 막 골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네. 손흥민 광팬인가 봅니다. 손흥민 선수. 네. 아이고, 동물을 또 만나네 또. 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슛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쉬운 상황에서만 아니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더풀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감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더 감사, 원더골.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원더 감사. 먼저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또 그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복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막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늘을 보라, 새를 보고 들풀을 보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올 복을 가까이 온 것처럼, 내 눈앞에 온 것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더풀한 감사,
원더 감사죠. 원더 감사. 또 원더풀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원더 감사인 것이죠.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마치 공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 가면 막 깨트리고 막 부수고 막 시끄럽고 막 냄새나 먼지 풍기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곧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죠. 아름답게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난도 끝이 있다는, 그리고 끝이 나게 되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광야는 고난인데요, 고난을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어떻습니까? 참 선하고 복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를 낮추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 꽃길만 가라, 꽃처럼 아름다운 사람만 만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따라오게 되는, 관계도 잘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진정으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그 안에 있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마음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집에 새 집을 지으려면 낡은 집을 먼저 부서뜨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먼저 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는 거, 낮아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게 고난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 때 거기에 보기가 있는데요, 보기에는 답만 있지 않고 또 뭐도 있습니까? 오답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오답도 같이 있어야지 실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답만 있어서는 학생의 실력이 드러날 수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순종을 드러내시게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순종이 목적인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주시는데,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아니라 순종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 야곱 가정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정 다 읽어보셨죠? 보셨을 겁니다. 야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가정이었지만 참 야곱 가정 안에 불행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많이, 끝이 없이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자녀끼리 싸움하고 또 자기 형제를 종으로 막 팔아버리고, 야곱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곱 가정에 임한 그 고난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복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깎이고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야곱 가정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또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복이다. 축복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버릴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다 필요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원더 감사, 원더풀한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을 많이 가져야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 비하면 엄청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무 잘 먹어서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더 행복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반대로 행복지수, 감사지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자살률은 더 증가하고 있고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을 달고 다니고 정신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상황이 좋다고 내가 가진 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주일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을 이제 하는 중이었습니다. 1차선에서 속력을 내고 쭉 가고 있었습니다. 이 300m 그 앞에서 2차선에서 차 한 대가 이제 빨간 신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가는 중간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저는 속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달렸습니다. 한 90km 정도 된 속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반대 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근데 반대 차선에 있는 차가 또 제게 저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엔 다시 제 차선으로 핸들을 틀었어요. 2번 제가 핸들을 틀었는데요. 정말 2번 다 정말
일부에서는 깻잎 한 장 차이로 피했다고 했는데 깻잎 2장 차이로 정말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하니까 아직도 심장이 뛰네요. 사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끔찍했는데요.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확 끼어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여러분, 우리가 잘 달릴 때, 복을 누릴 때 저 앞에서 이 교만이 기다리다가 우리 앞으로 확 끼어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난해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또 너무 가진 것이 많아 배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걱정된다. 교만에 빠질까 걱정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난 괜찮아. 교만 나 이길 수 있어. 나 교만 절대 난 빠질 일이 없어.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한순간에 교만의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해지게 되니까 무엇을 하게 되죠?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인구 조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내 힘으로 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한순간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광야에서 음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렇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또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은사가 많고 또 신령한 체험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참 은사가 막 임했고 기적도 늘 넘쳐났지만 그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노라. 여러분, 교만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누려도 교만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차를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컵에 녹차 팩을 넣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따뜻한 뜨거운 물을 넣어야 녹차 팩에서 녹차가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처럼 뜨거운 물을 붓지 않으면 컵에 녹차 팩을 넣어도 녹차가 우러나오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넣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 눈을 뜨고 공기를 마시고 밥을 먹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 내 노력까지, 그리고 그 결과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를 담고 사는 사람은 늘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살아나, 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대신 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게 되는 그 순간 불행은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꼬린 지점까지 가야 의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을 받아도, 우리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까지 가야 그 복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감사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복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우리는 복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 복을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되게 사용하게 되면 복이 되지 못하게 되고 그 복이 나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돈, 물질, 인기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영적인 축복도 가져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신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만에 빠지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넘어지고 말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참 겸손했지만 왕이 된 후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다윗도 인구 조사하게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징계를 하시는데 자기가 자랑했던 그 인구 7만 명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는데 그만 교만에 빠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기를 막 드러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다, 자기를 막 높이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잃은 모든 업적들 다 잃어버리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름답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신부 옆에 한 사람이 계속해서 신부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 사람은 신부가 움직일 때마다 신부의 드레스를 들고 같이 움직입니다. 신부가 그 화려한 드레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안전장치를 한 것입니다. 안전장치를 하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게 됩니다. 너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은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막 요셉을 막 높여주고 띄워주려고 하니까 요셉이 막 만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지 내가 지혜로워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운동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헤드업이라고 합니다. 헤드업. 헤드업은 고개를 들어서 전체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두 부류의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시야가 좁은 선수가 있고 시야가 넓은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은 선수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같은 편 선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 결과 공을 잘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야가 좋은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눈앞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요. 모든 선수, 우리 편 모든 선수를 보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공을 잘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라는 것이죠. 전체를 보기 위해서 자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헤드업이에요. 헤드업. 계속해서 경기 중에 계속 헤드업, 고개를 들어서 전체를 보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 선수 전체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업을 해야 되는 헤드업. 영적 헤드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요. 세상만 보고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나만 보지 않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헤드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또 초막절, 또 다른 절기들을 주셔가지고 그 절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는데요.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절기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수가 경기할 때 자주 고개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며 예배했다, 기도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멈추면 감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겁니다. 우린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야를 넓혀 우리에게 받은 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미리 내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헤드업, 늘 주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크게 보이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작고 나는 작아 보이고 오직 주님만이 보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